우리가 가지고 있는 공과책으로는 242페이지에 있는 34과, 장년부공과 34과의 내용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책의 구조와 내용을 아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191페이지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3학기 내용으로 하나님의 지혜, 지금 다루고 있는 이 부분은 총 주제가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경으로는 욥기와 그리고 잠언, 전도서, 이 세 개를 보통 지혜문학이라고 하는데요. 이 욥기, 잠언, 전도서를 중심으로 욥기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또 잠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 또 전도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지혜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각각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인데 그래서 조금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세 가지 성경의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부분은 이제 욥기가 아니라 잠언서인데요.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는 네 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앞에서 두 과를 살펴봤는데 첫 번째는 한 과에서는 자녀교육, 가정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잠언이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었고요. 또 지난번에 살펴봤던 33과에서는 의로운 삶, 그게 바로 잠언이 말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혜라고 말하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우리 242페이지를 보시면 오늘 제목은 지혜로운 삶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 주고 있으며 또 다음 35과를 보게 되면 이제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자녀교육, 의로운 삶, 지혜로운 삶, 현숙한 여인, 이 네 가지 내용은 서로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같은 주제를 다루되 강조점이 좀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즉 똑같은 지혜지만 그 부분에서 가정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했다고 한다면 오늘은 이제 지혜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내용을 다루다 보면 중복되는 내용과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미 앞에서 두 과에 걸쳐서 살펴봤던 내용이나 또 이제 다음 시간에 살펴볼 내용과 중복되는 부분은 이제 생략을 하고 핵심적인 내용, 오늘 본문에서 또 오늘 이 주제와 관련돼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는 잠언서, 오늘 본문 말씀이 1절부터 28절이고 길어서 제가 14절까지만 나눠서 읽어봤는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의 그 책을 보게 되면 잠언서 다 다루지 않고 잠언 17장 1절만을 다루고 있는데요. 잠언 17장 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화목한 가정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공과책에서는 세 번째 소제목인데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라는 제목으로 잠언서 17장 1절의 내용을 가지고 화목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화목한 가정은 가족 구성원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가정이다라고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잠언 17장만 다루지 않고 13장 1절 말씀과 14장 1절 말씀을 추가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소제목 첫 번째는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라는 이 제목으로 잠언서 13장 1절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뒤에 이제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고 하는 두 번째 소제목은 잠언 14장 1절 말씀을 다루고 있습니다. 즉 13장 1절, 14장 1절, 그리고 17장 1절 이렇게 각 장의 1절씩만 다뤄서 세 가지 주제로 다루고 있고요. 그것을 통틀어서 지혜로운 삶을 살라는 총 주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는 이 표현은 그저 아들이 아니라 이거는 대유법인데요. 자녀를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요. 그 뒤에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배우자 또는 아내를 가리킴으로써 지혜로운 부부 또는 지혜로운 부모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첫 번째 제목에서는 지혜로운 자녀, 두 번째에서는 지혜로운 부모.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다 지혜로운 자들,
그래서 그 부모와 자녀가 다 지혜로운 가정, 그게 바로 세 번째에서 말하는 화목한 가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부모와 자녀가 모두가 지혜로운 삶,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이 책에서 다루고 있고요. 또 잠언 17장에서도 그 내용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확신하면서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내용으로 들어가서 책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9장 10절 말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바 있는데요.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잠언이 말하는 이 지혜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미련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이며 다른 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지혜로운 행동이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그 지혜를 얻어야 한다고 잠언서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설명을 붙이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아는 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경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지도 모르고 어떤 분인지도 모르는데 경외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지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아는 것으로 설명한다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고 자신을 아는 지식,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면 이 오늘 잠언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는 오늘날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지혜요. 구원받은 다음에 성화에 이르는,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지혜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이 땅을 바르게 살아가는 지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면 잠언서도 단순히 구약에서 율법이나 또는 어떤 조항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을 말하고 있고 복음과 연결되고 있고 그 빛 아래에서 우리가 보아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고 있지만 늘 말씀드린 것처럼 항상 이 지혜는 이미 밝히 드러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우리의 지혜의 원천이고 보고인데요. 바로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임을 기억하면서 이 지혜를 얻고 이 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이 지혜를 가진 자를 지혜로운 자라고 병명하고요. 이것은 한 사람 개인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 전체가 이런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서도 이제 말하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 지혜는, 앞에서 말하는 이 지혜는 한 개인뿐만 아니라 그 가정에도 귀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파괴되는 것은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오는 참된 지혜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앞에서 말했던 그 지혜, 잠언서가 말하는 이 지혜는 한두 사람만 가져서는 되는 지혜가 아니라, 물론 한두 사람이 가져도 좋은 것이지만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가족 전체가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고 복된 일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 구성원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이 지혜를 갖는다면 복된 일이지만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먼저 지혜를 얻고 그것을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전파하고 증거함으로 그 지혜를 공유하는, 함께 누리는 은혜가 있는 가정, 이것이 바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화목한 가정이고 복된 가정이고 지혜로운 가정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이런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제목 첫 번째로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잠언 13장 1절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아들이 되라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서 13장 1절 그 책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지혜로운 아들은 아버지의 훈계, 그의 꾸지람과 징계와 가르침을 잘 듣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아들이라고 한 표현은 단순히 아들만 말하고 딸은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아들과 딸을 다 가리키는 표현으로서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면 지혜로운 자녀라고 그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자녀는 이것은 단순히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부모의 교훈과 가르침, 곧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는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한다고 지금 제목에서도 말해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처럼 한다면 바로 부모님의 훈계를 잘 들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자녀의 역할은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자녀의 입장에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1차적으로는 자녀의 입장에 있는데요. 부모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모든 자녀들은 다 1차적으로는 부모의 훈계를 잘 들어야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자녀라는 그런 자리에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뒤에 가서 살펴보겠지만 왜냐하면 1차적으로는 부모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지혜를 배우게 되고 그리고 그 지혜를 따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모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은 그냥 자녀들에게만 하는 말이 아니라 자녀들은 부모의 훈계를 들어야겠지만 부모의 입장에 있는 사람에게 이것을 적용한다면 부모는 지혜로운 자녀를 얻고 싶다면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면 자기 자녀가 그럼 어떻게 하는가? 바로 훈계를 잘해야 한다는 사실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는 잘 훈계해야 하고 자식은 그 훈계를 잘 들어야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잘 훈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도 우리가 여러 번에 걸쳐 살펴본 것처럼 부모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가 지혜롭지 못하고 부모가 잘못되어 있으면서 자녀 보고 지혜로우라고 잘하라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고 본받지 못할 행동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지혜를 가르치고 지혜로워지라고 훈계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가 그와 같이 지혜로운 자리에 있어야 하고 지혜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하고 그런 부모가 가르칠 때에 자녀는 그 말을 잘 청종할 때에 그 자녀도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한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지혜로운 부모가 있고 그리고 그 훈계를 잘 듣는 지혜로운 자녀가 있는 가정, 부모와 자녀가 다 지혜로운 그 가정은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지혜로운 부모에게 있어서 지혜로운 자녀가 있다는 것은 정말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반대로 지혜로운 자녀에게 있어서 지혜를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부모가 있다는 것은 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반대라고 한다면 슬픔과 근심과 고통이 될 것입니다. 부모는 지혜로운데, 여기서 지혜롭다는 말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경외하며 바르게 살아가는데 그 자녀는 미련하여서 그 부모의 훈계를 듣지 않고 그리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잘못된 대로 나아간다면 그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정말 가슴이 아프고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모두가 이와 같이 지혜롭고 믿음 안에 서 있어야만 화평한 가정이요 복된 가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며 우리의 가족이
이와 같은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책으로 돌아와서 242페이지 아래서부터 세 번째 줄을 보게 되면 자녀 교육이 잘된 가정, 즉 부모가 자녀를 이와 같이 지혜로 잘 훈계하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도 지혜롭고 자녀도 지혜롭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아비의 훈계를 잘 듣는 아들이 지혜로운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혜로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행동해야 하고,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가 되기 위해서도 이와 같이 행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다음 장에 보시면 이제 잠언에서 아버지는 아들에게 무엇이라고 훈계하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으며, 아버지는 경험이 부족하고 혈기왕성하며 즉흥적으로 행동하기 쉬운 아들에게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분명히 훈계하고 있습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잠언 17장만 다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잠언 1장부터 전체를 다 다루고 있는데요. 잠언 전체를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아 아들아 계속 언급하면서 계속 훈계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와 같은 내용을 다 요약하면 아버지는, 즉 부모는 자녀에게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훈계하고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즉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즉 부모가 자녀에게 이 두 가지를 가르쳐줘야 하는데요. 무엇이 의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그 의를 행하도록 훈계해야 하고, 무엇이 죄인지를 가르쳐주면서 그 죄를 짓지 말도록 훈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의를 행하도록 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이라고 한다면,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측면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이 책망의 형태로 나타나고 징계의 형태로 나타나고 죄짓지 말라고 경고하는 형태로 나타난다고 한다면, 하라고 하는, 의를 행하라고 하는 말은 반대로 칭찬, 이것을 행하면 옳은 것이다라고 인정하고 칭찬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상급이 주어지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리고 그 일을 하도록 독려하는 방식으로 이 말이 훈계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34과는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이 두 가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 두 가지를 다 가르쳐야 하는데, 여기 34과는 특별히 하지 말아야 할 일, 죄를 범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차원을 더 강조해서 설명하고 있고요.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35과는 이제 해야 할 일, 현숙한 여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부모가 자녀에게 하도록 지시해야 할 내용이 무엇인가를 더 강조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서도 잘못된 것을 말하기도 하고 또 오늘 여기서도 잘하는 것을 말하고는 하지만 강조점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용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럼 이제 243페이지로 돌아가셔서, 그래서 이제 아버지가 자녀에게 훈계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훈계하는가를 이제 1번, 2번, 3번으로 말씀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 두 번째는 음료의 집에 가지 말라. 세 번째는 술 친구를 사귀지 말라라는 이렇게 부정적이고 죄를 범하지 말라는 이런 내용을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 가지 안에 모든 죄목들이 다 들어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며, 이외에도 수많은 죄들에 대해서 지적하고 드러내고 말해주고 경고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세 가지를 강조하여 지금 잠언서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이 세 가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첫 번째는 이제 자녀에게 가르치되 나쁜 친구들을 사귀지 말라고 가르쳐야 한다고 잠언서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잠언 1장 10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거기서는 사람들이 함께 도둑질을 하고 너는 망을 보거나 또 우리와 함께하면 우리가 얻은 것으로 너와 함께 즐길 것이다 라고 그렇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유혹에 빠지거나 함께 악을 행하지 말라고 하는 내용이 잠언 1장 10절로 19절 말씀인데요. 즉 나쁜 친구들과 사귀며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행동을 본받고 그들과 같은 부류에 속해서 일하지 말라는 것, 즉 죄를 범하는 대로 가지 않도록 자녀들을 부지런히 독려하고 경계시키고 그리고 주의시키며 경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나쁜 친구들의
나쁜 친구들이 남의 물건을 훔치고자 꿰을 때 따라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는 자는 마침내 자기의 생명을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악한 일에 들어가면 처음에는 그것으로 이득을 얻고 즐거움을 누릴지 모르지만 그 일이 발각이 되면 그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질 때 함께 처벌을 당하고 생명까지 잃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건 일반적으로도 알고 있는 내용이고 잠언서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알고 있으며, 즉 악한 사람들, 악을 좋아하고 또 지금까지 설명한 대로 말한다면 지혜로운 삶을 사는 지혜자가 아니라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삶, 교만한 삶을 살고 있고 게으른 삶을 사는 그런 자들과 친구 관계를 맺지 말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같은 마음으로 함께 살아가지 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은 불신자들을 전혀 만나지 말거나 세상을 떠나라는 의미가 아니라 세상에서 함께 살되 그들에게 속하지 말고 그들을 따르며 그들과 함께하는 일을 행하지 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음료의 집에 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또 그것을 가르쳐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나쁜 친구를 사귐으로 물질적이고 재물에 있어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 또 죄를 범하는데 주의를 시켰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는 물질이 아니라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고 하나의 죄이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물질보다도 이런 성적인 죄는 더 큰 악을 불러오는 죄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물질 문제에는 깨끗할지라도, 즉 1번 문제에서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성 문제에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음료 입술에서 나오는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성범죄를 저지르게 되면 귀한 것들을 상실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즉 이 범죄에 빠지면 단순히 그냥 몸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모든 인생을 다 망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곧 존영과 수한과 재물을 상실하게 되고 삶의 기회를 낭비한 것을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잠언 5장 1절로 14절을 보게 되면 거기서는 바로 음료의 유혹과 거기에 빠진 미련한 자의 모습을 경고하면서 이와 같은 자리로 빠지지 말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그 가운데서도 가장 안타까운 것이 시간의 낭비입니다. 삶은 연습이 아니며 반복이 없습니다. 젊은 날을 범죄의 기회로 보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젊은 사람이 혈기가 왕성하기 때문에 이런 죄악에 더 쉽게 노출되고 더 쉽게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더 경고하고 있으며 그 좋은 때에 이와 같은 죄를 범하게 되면 준비되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또 잘 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마지막 노년에 이르기까지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으며 모든 인생을 헛된 대로 돌릴 수 있는 위험성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술 친구를 사귀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앞에서 말했던 나쁜 친구들도 있지만 또 이와 같이 술을 마시고 술을 권하고 술에 찌들고 술에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 것을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23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이제 술과 관련하여 경고하고 있는데요. 가장 거절하기 어려운 유혹 중 하나는 술 친구의 권유입니다. 술 마시는 일에 시간과 물질을 낭비하고 건강까지 잃게 되면 얻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결국 가난이 찾아오게 됩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술을 마시게 되면 그저 그 술을 통해서 기분만 좋아질 뿐 건강도 잃고 그리고 물질도 낭비하고 타락한 삶으로 인생이 허비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먹는 기호식품처럼 여겨지지만 그것에 발을 들이고 그것에 중독이 되면 앞에서 말했던 음료의 집에 가게 되고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며 모든 것이 다 연결되는 시작점이 될 수도 있고 과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0절로 21절만 제가 읽어드리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도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므로 가난해지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거할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 여기 첫 번째 소제목에서는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하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차원에서 어떤 것을 훈계하는가, 즉 한마디로 말해서 죄를 범치 않도록 훈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의를 행하도록 가르쳐야 하는 것은 뒷부분에서 살펴볼 것이고요. 34과는 바로 죄에 대해서 경계시키고 죄에 대해서 경고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부모가 가르칠 때에 그 부모의 훈계를 자녀가 잘 들으면 그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 대로 나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왜 지혜냐면 부모가 죄를 지으라고 말하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 말을 들을 때만이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단순히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도 마찬가지인데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부모가 이렇게 자녀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도 똑같이 죄를 멀리하고 죄를 짓지 않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만 자녀에게 그것이 지혜임을 알 수 있고 알고 가르쳐줄 수 있고 확신 있게 지도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자녀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부모에게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항상 이 말씀처럼 오늘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죄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그 악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죄를 떠나는 일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죄를 훈계한다는 것은 어떤 내용이 들어있냐면 두 가지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하나는 이미 지은 죄에 대한 책망과 징계가 들어있어야 합니다. 즉 사람이 이미 죄를 지었다면 그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고 지적하고 그것에 대한 책망과 거기에 대한 징계가 뒤따르는 훈계가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를 가르치고 훈계를 하는 내용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회개를 촉구하는 대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죄에 대한 언급이고요. 그리고 또 죄는 이미 지은 죄뿐만 아니라 앞으로 지을 죄에 대한 경고, 즉 앞으로 일어날 유혹과 공격에 대해서 자녀로 영적으로 무장하게 만들고 대비하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부모가 자녀에게 가르칠 훈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용을 예로 든다면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이 제목은 이미 나쁜 친구를 사귀었으면 그것이 나쁜 친구라는 것을 알려주고 그 친구를 사귄 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혼을 내면서 거기서 떠나도록 훈계해야 한다는 말을 담고 있고요. 아직 친구를 사귀지 않았다면 그런 나쁜 친구들이 누구인지, 어떤 종류인지, 어떤 식으로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잘 가르쳐서 영적으로 무장하고 분별해내고 그런 친구에게 접속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라는 의미에서 이와 같이 이미 일어난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죄의 그 모든 영역을 함께 훈계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지금 계속해서 죄에 대해서 말하라고 말하지만 이 말은 자녀를 앉혀놓고 이것이 죄고 이것이 죄고 해서 죄의 종목 목록들을 계속 언급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사실 죄를 말하기 위해서는 먼저 선행돼야 할 것이 바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말하기 위해서는 의가 먼저 말해줘야, 의가 무엇인지를 말해줘야 의가 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의를 알아야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죄가 되는지를 판별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는 아버지가 자녀에게 죄를 짓지 못하도록 막고 가르쳐야 한다는 이 말은 단순히 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의가 무엇인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한 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로움을 먼저 설명하고 그것에 비추어 죄를 말해줘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오늘 이 내용은 단순히 그저 죄만 말하거나 의를 말하는 수준이 아니라 더 나아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식,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피와
은혜밖에 없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대로 나아가야 하며, 그리고 그 죄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성령의 능력과 은혜만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임을 가르쳐 주는 데까지가 훈계의 범위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앉혀놓고 죄만 가르치는 수준이 아니라 죄를 지적했고 회개해야 한다고 한다면 그저 부모에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므로 하나님께 회개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며 그 은혜를 따라서 죄를 이기고 죄 사함을 받고 죄 가운데서 떠나도록 지도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그저 죄가 이렇기 때문에 이겨내라 스스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화 생활에 힘쓰며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 경건에 이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그 죄를 이기고 또 죄 가운데서 벗어나며 또 죄 가운데 빠진 이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오늘 사실 본문의 내용과 이 책의 내용은 너무나 쉬운 내용입니다. 죄가 이런 것들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요. 죄를 짓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항상 짓고 있고 이런 데도 빠지기 쉽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요.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바로 그 본질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원리를 가르쳐주는 것, 즉 복음의 은혜와 영광을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서 그 아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해서 이와 같이 죄를 이기는 대로 가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가 자녀에게 할 훈계의 내용이며 바로 오늘 여기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뭐뭐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을 거꾸로 반대로 말하면 이렇게 하라라는 의미가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나쁜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좋은 친구를 사귀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요. 나쁜 친구를 사귀지 않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만 나쁜 친구와 어울리지 않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친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그리고 이렇게 교회 안에서 한 지체된 성도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구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좋은 친구들을 사귀고 나쁜 친구를 떠나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요. 또 음녀의 집에 가지 말라는 이 표현은 다른 말로 말하면 거룩한 집에 가까이 가라는 의미로 바꾸어 말할 수 있는데요. 거룩한 집, 그 집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요 교회인 이런 성도의 모임인 교회를 가까이 하고 거룩한 삶을 가까이 하는 것. 음녀의 집에 가면 음행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고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거룩한 삶을 사는 이들과 함께하고 거룩한 말씀이 증거되고 거룩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있어야만이 이와 같이 항상 거룩을 추구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음을 가르쳐 줍니다. 또 술 친구를 사귀지 말라는 말은 술 취하지 아니하고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술에 의지하고 술에 중독되어 술이 이끄는 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하기를 힘쓰며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이며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비결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첫 번째 소제목에서 많은 내용을 다뤘지만 바로 이 내용이 두 번째, 세 번째 내용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을 제대로 이해한다면 다음의 내용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같은 내용으로 두 번째로 지혜로운 여인이 되라라고 소제목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제 잠언서 14장 1절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44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아멘. 여기 보게 되면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앞에서는 지혜로운 아들, 지혜로운 자녀가 되라라고 말했다면 여기서는 이제 두 번째로 14장 하면 14장의 내용을 인용해서 지혜로운 여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하는 지혜로운 여인은 바로 지혜로운 아내, 지혜로운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지금 다루고 있는 내용은 바로 배우자 또는 부부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내용이며, 이것이 앞에 있는 내용과 연결한다면 앞에서는 자녀가, 아들과 딸들이 지혜로워야 한다고 말한다면 부모의 훈계를 들어서 여기서는 부모가, 이제 부부가 이와 같이 자녀를 잘 훈계하기 위해서 먼저 지혜로운 부모와 부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지혜로운 여인이 되도록 그 딸들을 잘 가르칠 책임도 있고요. 왜냐하면 그 딸이 자라서 어머니가 되고 또 자녀를 양육하는 어머니가 되겠고 부부가 되기 때문에 자녀 중에서 이와 같이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이 이런 부부와 부모로 만드는 비결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부모에 대한 부분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생략하겠는데,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제가 이 앞에서 말하는 자녀 부분도 이미 부모에 대한 부분을 담고 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 또 다음 시간에 다룰 현숙한 여인에서도 그 여인에 대한 부분을 더 강조해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가서 245페이지 보게 되면 화목한 가정을 이루라 라고 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7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중간입니다.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잠언 17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이 마른 떡은 뒤에 가는 제육, 고기와 반대되는 말인데요. 먹을 것이 부족하여 마른 떡, 깨끗하고 따뜻하고 좋은 떡이 아니라 말라 비틀어진 떡 한 조각만 있다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가족 모두가 화목한 상태에 있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고기가 넘쳐나고 먹을 것이 풍족해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개인에게도 해당되고 가정에도 해당되는데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난하다 할지라도 화목한 것이, 부요하다 할지라도 풍요롭다 할지라도 다투는 것보다 낫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건 다른 말로 또 표현하면 가난하다, 풍족하다, 그 말은 물질적으로 육신적인 차원에서, 세상적인 차원에서는 이러하다 할지라도 화목하다, 다투다, 화평하지 못하고 불화한 상태인데요. 정신적으로나 영적인 상태가 더 중요하다. 즉 외적인 모습보다도 영적인 모습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외적인 조건이 어떠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상태, 앞에서 말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고 가족 모두가 지혜로운 삶을 사는 복된 가정의 상태를 이루고 있다면 비록 가난해도 그것이 부요하지만 온 가족이 미련한 상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 지금 화목하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화목한 상태는 우리가 잘 아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데요. 이 평안하다는 것은 그저 몸이 편안한 것이 아니라 마음이 평안한 것인데요. 영적인 면에서 하나님과 화목되고 그리고 사람들과 화평하여, 한마디로 말해서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상태로 있을 때, 그 상태가 오늘 본문이 말하는 화목한 상태이며, 즉 부모와 자녀가 그리고 부부가 다 지혜로운 자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화목한 가정이며, 그런 가정은 비록 이 땅에서 가난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도 복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내용의 핵심이며 바로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내용을 보게 되면 다투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하는데, 이 다툼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다투는 것은 바로 교만함에서 시작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싸우는 이유, 왜 다투고 싸우는가? 마음에 교만함이 있기 때문인데요. 교만함은 자기만 옳다고 주장하는 행위며 자기가 옳기 때문에 남은 다 틀리고 잘못됐다고 판단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만 옳기 때문에 남이 하는 행동을 다 판단해서 다투게 되고 싸울 수밖에 없으며,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교만함이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단삼과 의견이 충돌하고 거기서 굽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사람의 마음에 교만이 자리 잡고 있으면 반드시 다툼으로 이어지게 되고 그 다툼은 죄로 이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으며 바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이와 같이 화평이 깨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죄가 모든 다툼의 원인이 되는데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투게 되고 죄를 지으려고 다툰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다툼의 원인이 죄며 이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만 다툼이 그치고 화평하게 되는데 바로 죄를 용서받고 죄를 이겨야만 우리가 이 다툼에서 벗어나고 화평을 누리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쭉 살펴본 이 내용들을 보게 되면 중요한 사실은 우리 모두는 다 죄를 범하였고 아담의 범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고 그리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성경이 말한 대로 한다면 우리 모두는 지혜로운 자가 아니라 미련한 자들이고 무지하고 무능력한 존재이며 부모든 자녀든 부부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싸우게 되고 가정에서 싸우고 나가서도 싸워서 화평이 깨지고 불화하는 가정, 불화하는 사회가 될 수밖에 없고 그런 가족은 결국에는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정이 변화되고 온전케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바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는 것. 가족 구성원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그 가정이 화목된 가정이요 그리고 복된 가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며 그를 위해서 부모가 먼저 지혜로운 자가 되어야 하고 그 부모가 자녀를 그렇게 가르쳐야 하고 자녀가 그 가르침을 받아 지혜로운 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자녀가 자라서 부모가 되어 또다시 자녀를 가르치면서 그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는, 우리가 주일에 들었던 것처럼 요셉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자녀 이름을 지으면서 그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그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증거함으로 대대 후손들이 바로 그 믿음의 가문으로 번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지혜로운 삶을 사는 모습이며 복된 가정의 모습이란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훈계를 하기보다는 먼저는 훈계를 듣는 것이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들어야만 그것을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은 우리로 하여금 훈계하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일을 잘하려면 먼저 듣는 일에 우리가 힘써야 하고요. 들었다고 한다면 자기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손과 이웃들에게 훈계할 수 있는 자까지 나아감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또 훈계를 듣는다는 말은 단지 육신의 부모에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모에게도 들어야 하는데요.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하나님께로부터 들어야 하고 또 교회 설교자가, 교회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며 또 설교자가 영적인 부모와 같은데요. 그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자녀가 부모의 훈계를 잘 듣는 것과 같이 우리 영적으로 자라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이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훈계를 함에 있어서 남을 훈계하기보다 자기 자신부터 먼저 훈계해야 하는데요. 남의 죄나 잘못을 먼저 지적하고 드러내기보다 내 안에 있는 죄를 먼저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를 먼저 훈계한 후에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려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르치고 훈계하며 돌이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른 모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따라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고 교만한 자리에 있었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 지혜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이와 같은 은혜로 충만케 해주시고 영적인 가족인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훈계를 잘 들으며 믿음 안에 바르게 성장하여 복음을 이웃들에게 증거하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